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박행님이에요. 이름이 왜 행님이지? 예, 제가 저희 이전 총장님 성함이 김자, 선자, 배자셨어요. 예, 저희 총장님께서 저한테 졌다고 이름으로 이름으로 졌다 하셨는데 제가 행복하다 하는 행자예요. 굉장히 좋은 예, 그 의미를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님은 사실 맡긴다, 맡는다 하는 임입니다. 근데 이제 받침의 이응, 시작의 이응 하면 시작의 이응이 니은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님이 됐어요. 그래서 행복을 맡은 사람, 맡기는 사람이 됐는데, 와, 대박이죠? 아, 근데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맡았고 또 맡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행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행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또 다른 행님들이십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오셨습니까, 행님? 하고 인사를 예,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민교회로 발걸음을 하면서 마음의 근심이 컸습니다. 저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배울 마음에 내가 뭐라고 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우리 화면 전환을 해주시면 예,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떠올린 것은 사실은 예,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표어와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담당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교육의 현장에서 가정으로부터 교회 그리고 학교 이 사회 속에서 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우리 학과의 정체성에 있어서 대표 구절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 저희 학과의 또 대표의 표어예요. 여러분 함께 한번 해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있고 이전에 저희 학과 그 과잠이라 그러잖아요. 학과 잠바 뒤에 디다스 콘테스 누가 보더라도 신학교구나 싶게 헬라어로 딱 새기고 다녔더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이제 너무 잘하실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 동사가 있어 보이지만 중심 동사는 하나다로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표가 나라고 약간 다르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눈치. 우리 옛날에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오셔서 가르치셨던 할머니 교수님께서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센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장난으로 자 여러분 센스 있게 눈치채셨나요? 가장 중심 동사는 뭐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에 의해 되지요. 근데 그 제자 삼는 일을 위해 해야 할 분사형의 그 명령어가 또다시 세 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가서 또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보통 합니다.
지상명령하면 뭐 이 땅 위에 내려진 명령인가 싶지만 그게 아니고요. 지상이라는 게 가장 높고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고 중요한 명령, 명령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너희도 해. 예수님 하신 일 뭘까요? 말씀 증거해서 제자 삼는 일. 그 제자들, 그 소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명령을, 이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다른, 물론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갱글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냥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지상명령인데 교육적인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적인 지상명령이다. 교육이 없이 제자 삼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라 하는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사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말이죠. 교회는 그럼 왜 교육해야 할까요? 아니,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교육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교육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교육해야 하는가, 교회와 교육은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길래 교회라는 곳은 교육이 없으면 안 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어느 부서일까요? 영유아부시군요. 네, 아주 정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 환한 미소를 띠고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안 보이시죠? 저는 다 보여요. 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검은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들은 어느 부서일까요? 청소년부. 별이 있고 저기 페이스라고 써져 있는 여기 금박, 유초등부 금박, 우리 별 스타. 여기는 또 청소년부입니까? 멋집니다. 제가 너무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특송을 이렇게 고개를 다 쳐들고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민망할까봐. 근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찍어내면서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사실 오늘 바른 도구 되기를 굉장히 오늘 와서 기도했는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하여도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교육해야 하는가? 바로 교회의 본질 때문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떤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바른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쁘셨던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죠.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라고 쓰인 이 헬라어 용어 에클레시아는 사실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 사람들의 모임, 어떤 정치적인 회합이나 어떤 목적을 띤 모임을 이야기했지만 이 용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쓰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의미가 담겨지게 됐죠. 저는 부끄럽게도 대학생이 되어서야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는 당연히 예배당인 줄 알았어요. 제가 출석하는 우리 이렇게 모이는 이 예배의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 건물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건물이 아니다.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 불러냄을 받아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민교회에 첫 발걸음을 했는데 처음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의 고백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똑같은 행님이니까요. 네,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서인지 너무나 예, 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망에서 불러내어, 멸망에서 불러내어.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사망과 멸망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저 경상남도 남해, 혹시 뭐 독일 마을 가보셨습니까? 예, 아주 풍광도 좋고 좋은 곳입니다만은 저는 그곳에서 4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의 병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셨어요.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절망 속에서 예, 지금도 약간 흑백 영화 같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어요. 저 강원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고. 저희 아버지의 유일하신 이모님 한 분 계셨는데 저희한테는 이모 할머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산다고. 저희 아버지는 걸을 수 없으셨거든요. 하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걸으셨어요. 네, 온 성도들이 일주일간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 주셨다고 하네요. 한 60여 분의 성도님들이신데 예, 듣기로는 저 예배당 앞에 내어놓은 강아지도 누렁이도 같이 금식을 했다나 뭐 이런 예, 굉장히 홀리한 강아지가 예, 그러면서 저희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고 알게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 어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교회로 삼으셨어요.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 속에 건물을 의미하는 게 하나도 없죠. 다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네.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사망 권세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벌벌 떱니다. 이걸 피하려고 온갖 것들에 의지하잖아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한민교회. 예. 한민교회로 모였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인 우리는 이 교회가 갖는 또 하나의 본질은 바로
유기적인 영적 공동체의 속성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기체의 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유기체는 생명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기쁘면 그것이 영향력이 가야 해요. 영향력이 오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한 부분에게 생명의 관계,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관계를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찬양 속에서도 이 표현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어요. 먼저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 요즘에 저는 열심히 몸을 쓰다 보니까 어깨 쪽이 조금 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뭐 노트북으로 이렇게 뭐 여러 자료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너무 뻐근해요. 그러면 뻐근하면 제 몸에서 오른쪽 어깨 너 뻐근하구나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제 왼손이 가서 막 어루만져 줍니다. 이런 거잖아요. 영향을 주고받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퉁이 돌로 하는 또 하나의 표현으로는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되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세우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 유일한 기준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밖에 없지요. 그 신앙으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토대로 하여 세워집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떤 결론에 이르를까요? 교회는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그 본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떡 7덩이를 사들고 와서 주면서 시험을 잘 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더 있어 보이는데요 라고 했더니 저에게 그 말을 했어요.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눈치를 제가 볼까요? 그랬더니 박사까지 공부했으니 이제 좀 교수가 된다든지 어떤 한 자리에 좋은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뭐 어떤 뭐 교수가 된다든지 어떤 위치 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깜짝 놀라서 그럼 교수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곳이 교회에서 한 영혼을 놓고 가르치는 일이든지 그것이 꼭 학교의 강단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한 영혼에게 충성하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맡지 않아도 정말 될까요? 다른 저에게 어떤 한 자리를 줄 것만 같은 분에게 매이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이 어떠한 자리가 되었건 정말 저는 기뻐 날뛰며 감사하며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하나님은 많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많이 기회를 주고 계셔서 제가 참 부족한데도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 본질 속에는 가르치는 일, 즉 교육이 본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교회가 이 땅 위에 많은 여러 모임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에클레시아가 존재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에클레시아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은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계속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확장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인 교육이 뒤따르는 그 점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래서 교회와 교육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과 특별히 교사이신 여러분, 빛 없이 이름 없이 섬기고 계실 거예요. 사실 성가대는 앞에라도 서고요. 때때로 빠질 때는 또 빠지기라도 하죠. 그런데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놓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느슨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고를 다하고 있지만 어떤 누구도 저 같은 사람 무슨 교수라고 알아라도 주죠.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착하다, 충성스러운 내 종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해야 할 이유, 교회의 본질 속에 교육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굉장한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어떤 현장이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기 위해 다소로 갑니다.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르치는 일, 여러분들과 같은 교사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림이에게 교사가 있었을까요? 네, 계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거동하시게 되고 저희 아버지는 평생 업으로 정말 약간 베드로인가요? 베드로과인가요? 업으로 지내셔서 가장 업으로 지내기 좋으신 곳이 제주도죠. 저는 정말 우리 전국구입니다. 강원도로 갔다가도 제주도로 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 때까지 지냈는데 지금도 그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성함은 떠오르지가 않고요. 저희가 선생님을 땜새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땜새 선생님. 예수님이 뭐 땜새 이 세상에 오셨냐? 우리의 죄 땜새 이 세상에 오셨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주간 예수님이 뭐 땜새 이 세상에 오셨냐? 제가 한 7, 8년 전에 저희 자매 넷이서 제주도 여행을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제주도에서 이사 나오고 나서 다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찾고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땜새 선생님을 만났어요.
모습이 그대로신 것 같아요. 그 많은 시간을 몇십 년을 지나서 뵀는데 장로님이 되 계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땜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 한교회를 지키고 영혼들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맡은 교사의 직임은 무엇입니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사직은 성서적인 근거를 가진 직분이에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 교사를 지금의 교사의 1대1로 등치시키는 건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특성에 있어서 관련성이 깊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결부된 직임이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붙어 있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그 보람과 또 이 하나님 주시는 좀 넘치는 위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 바로 교회의 교사 직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여러 직분을, 그중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셋째는 교사요 나오고 있죠.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은사들,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가르침의 직분은요, 은사에 거론되고 있어요. 은사로서 거론되는 직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중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달변이어야 할 것 같고 재능이 많아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처음으로 대학생이 되고 교사로 보조교사로 유치부에서 여기 지금 핑크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시작했는데 정말 야, 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동이 너무 어렵습니다. 몸이 리듬을 못 타요. 일을 어쩌면 좋아. 우와, 정말 너무 난감한데 선생님들은 마구 저를 격려하시고 자꾸.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선생님들께 설교를 위한 그런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그림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자원을 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잘 안 되는 삐그덕대는 율동이지만 앞에 나와서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초등부 5학년 반으로 그 친구들을 맡아서 5년간 쭉 가르쳐서 그 친구들이 중3 때 제가 그래서 지금 유치부 초등 청소년까지 다 같이 저도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3 때 제가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르치는 일 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눈치채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내향입니다. 지금 어쩔 바를 모르는데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향이고요. 정말로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져서 그 말씀 갖고 우리 친구들하고 나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많이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하나님께 가르치는 이 은사 하나님 주셨는데 더욱 이 은사 부릴 듯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자,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직임이 바로 교회 교사 직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정말 교회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교사의 직분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직분, 직임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 여기 지금 청년들도 많고 아까 찬양할 때도 참 청년들이 너무 기특하고 이쁘더라고요. 우리 채은이를 포함해서. 예. 네, 여러분, 봉사, 힘을 다해 봉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캥거루족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쉬었어요 청년이 또 우리 국가사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쉬었어요. 여기 청년 여러분, 쉬었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었어요 청년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해본 적도 없고 노력하지도 않는 그런 청년 44만 명에서 50만에 이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예, 열심히 성장하였으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봉사의 일.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 중에 특별히 지금 막 결혼을 하여서 정신없는, 이게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없는 분들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도 교회에 되도록이면 봉사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사 직분은 이처럼 우리의 이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이 귀중한 직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는 일에 아주 값진 특권이 따릅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사의 모델이시고 모범이시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가르치셨을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했어요.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했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너무나 놀랍고 권위 있는 가르치심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귀에 행님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게 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희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사를 그 영혼들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함께 하는 이 특권, 여러분 특권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직임을 우리가 열심히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고유한 직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의 순수성이 무지나 유해한 견해들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건전한 교리로 신자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우리가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서 거짓된 영과 악한 교훈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금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나타날 것인데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다 라는 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향한 권면은 오늘 여러분 교사들 그리고 저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을 사수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들이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가르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는 마치 잘못된 가르침인 것처럼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공격을 받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또 문란하고 부패한 시대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수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연한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 제주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이게 알게 모르게 태풍이 한 10개 이상 지나갑니다. 태풍이 오면 그냥 우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화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자연이 나이고 내가 자연입니다. 그냥 오는 비를 그냥 온몸으로 맞아내야 돼요. 정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너무 많이 오죠.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에는 우천도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 1m 이렇게 도두어서 한 사람 정도가 건너갈 수 있는
이렇게 진입로에 높은 길을 만들어 두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빗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면 도대체가 이렇게 학교까지 진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고3 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공부하기로 결단을 하고 3층에 고3 반이 있는데 제일 먼저 불을 켜는 역할을 하겠다.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지 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새벽같이 이렇게 첫 차를 타고 학교를 가곤 했었습니다. 6월 어느 날 태풍이 왔는데 저는 동일하게 첫 차를 타고 내렸어요. 정류장에 내렸는데 그 깜깜한데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세상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떠오르는 한 분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왜 여기 계세요? 했더니 아이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빨리 학교를 왔어? 그러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앞서서 먼저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빗물이 그렇게 차 올랐는데 선생님은 아래에서 그 빗물을 거슬러 가며 제 손을 우천도로에 저를 세우시고 손을 붙들고 그 진입로를 끝까지 해서 내려주시고 건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본인은 또다시 그 물을 거슬러서 다시 또 올 친구들을 맞이하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그렇게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사수하는 교사로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저는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좋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고유한 직임은 이렇게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맡아서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사로서 이해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사가 이해해야 할 대상. 이것은 교육의 3요소를 생각하면 아주 뚜렷해집니다. 교육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이 3요소는 반드시 기초적으로 있어야 해요. 여기 마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짜장면을 대접을 해드릴까요? 저는 아직도 짜장면을 졸업을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 짜장면이 안 좋다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자, 교육이라는 활동이 있으려면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뭘까요? 지금 나왔어. 아주 저한테 부담을 안 주시려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교육이라는 활동이 있으려면 교사와 내용과 학생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막 그러면 수업 시간에 딴 얘기하느라고 교육 내용은 다루지 않고 지나가기도 하죠. 그런 걸 교육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율학습해 하고 선생님 나가버리고 내용과 학생만 남아도 교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율학습이라고 하지. 교육이 되려면 다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요소가. 그러면 교사가 이해해야 할, 교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될 영역이 그럼 2 영역이 보이겠네요. 그죠? 어떤 영역일까요? 그렇죠. 내용과 학생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내용을 잘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떠오르네요. 저 교사할 때 저희 집이 부산에서 저희 교회가 처음엔 광안리에 있었고 지금은 해운대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가려면은 저희가
너무 가난한 동네, 감천 문화마을을 다녀와 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가족은 가지 않습니다. 너무 그 동네가 꿈에 나오면 악몽입니다. 아, 정말 단칸방에서 다 큰 자녀 5과 저희 부모님 7이 공동 화장실을 쓰며 지냈던, 감천항에서 불어오는 그 칼바람을 맞고 지냈던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고 교회로 가려고 할 때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주여, 제가 제대로 준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행히 이게 그 버스를 2번 타고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때부터 열심히 연구합니다. 이게 교사 지침서가 있고 그러니까 공과를 보고 막 성경을 찾으면서 그랬던. 그래서 여러 번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줄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차야 주머니에서 꺼내서 줄 수 있겠죠?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먹고 우리를 통과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석서들이 쫙 꽂혀 있고 막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인터넷에 너무 좋은 주석서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 연구하다가 이 말씀 좀 더 알고 싶어 하면 뭐 마태복음 28장 주석 치면은 몇 개의 주석이 쭉 떠요. 심지어 원어 분해 성경도, 원문 헬라어 성경도 막 뜹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검토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학생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은 2가지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일단은 학생을 이해할 때 발달기적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기 지금 영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몸도, 정서도, 사회적인 관계도, 인지적인 특성도 다, 특히 또 신앙적인 발달 특성도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자 치면, 저의 전공 영역인데 하자 치면 한 학기 수업으로 들으셔야 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자료들도 얼마든지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청소년부 발달적 특징 이렇게 치면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어제 한 교회에 가서 부모 교육으로 만났는데 한 분이 그러셨어요. 지금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려면 요즘에 그 신조어들을 애들이 너무 쓰고 너무 줄임말을 쓰니까 너무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저도 못 알아듣는다. 저도 지금 우리 그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있는 친구들이 매년 달라지잖아요. 매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옵니다. 문화는 자꾸 달라지고요.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물어보시면 좋겠다. 그게 무슨 뜻이야? 오케이, 다음엔 내가 알아들을게 하고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특성이 도대체 어떠한가, 이 시기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때인가, 이런 연구를, 내가 맡고 있는 내 품에 안겨준 그 약물이 같은 그 아이들을 좀 연구하셔라, 이해해 보셔라 하는 것이고요. 물론 또 개인차가 또 있죠. 친구 한 명 한 명마다 너무 다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대적 특성도 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 중등부, 그러니까 고등부 맡고 계신, 중고등부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청소년부로 묶여 있을까요? 묶여 있습니까? 여기 지금 거의 그 초등, 지금 태어나서 중학생까지 15세 미만 이 아래를 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 세대. 그리고 지금 고등부 이상 30세 정도까지를
알파벳의 제일 끝자 Z, G 세대예요. 근데 이게 끝나고 또 다른 인류가 나타나서 알파라는 이제 새로운 소문자 A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헬라어 알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을 요즘에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용어가 잘파예요. G 세대와 알파를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글보다, 이게 글자보단 영상이 편한, 그리고 길게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멀티태스킹에 강한, 뭐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립니다. 태어났더니 모든 게 디지털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기 30세 이후이신 분들은요, 여기 있는 선생님 대부분들은 디지털 유목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사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아날로그 세상에 살다가 달라진 세상으로 이렇게 유입돼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잘파를 가르쳐야 되니 좀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육 부서마다 우리 세대, 우리 이 아이들 이해하기 정보들은 넘쳐나요. 이 애들에 대한 특성들, 그런 것들을 짧게 서로 좀 이런 나눔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39개월 차 할머니입니다. 예, 손녀가 있습니다. 예, 이 아이는 정말 알파 중에 알파겠죠. 이 아이는 자기 아빠 차를 타면 이야기합니다. 아빠 차야,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좋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얘가 아빠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래요. 환기해도 되겠어요? 문을 내리라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어제 같이 볼 일이 있어서 이 아이랑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지훈이는 어떻게 이 일을 알았어? 그랬더니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Z세대와 알파를 또 나누는 기준은 AI를 Z세대만 해도 도구처럼 여깁니다. 근데 이 지금 알파들은 얘를 그냥 하나의 인격 또는 친구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탐구할 자세를 교사로서 좀 갖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또 가끔 답답해서 또 찾아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교육을 위해서는 3요소만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딱 띄워놨죠. 교육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는 하나의 요소,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요소가 있겠죠?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내용과 관련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교사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조명하시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도록 하십니다. 또 기억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이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보고 싶어 해도 그것을 근원적으로 이루시는 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학생에게 관여하시고 감동하시고 이 아이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정말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맡았던 그 한 친구가 지금도 떠올라요. 이 친구는 예민 보스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그 예민함을 잘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서 수련회만 벌어지면 갔다 하면 끝까지 못 채우고 중간에 반드시 집으로 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수련회가 다가올 때는 긴장되었어요. 큰일 났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아이 중2 때
마지막 그 수련의 마지막 밤에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임하셨어요. 이 아이에게 임하시고 이 아이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하는지, 이 친구의 변화는 온 교회를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좋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2 때 바로 카이스트로 합격했습니다. 아주 그냥 이 아이의 변화를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100%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맞게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정말 기도도 해야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100% 노력해야죠. 동시에 어떠해야 된다고요? 100%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통로라고 말씀하잖아요. 깨끗한 그릇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이 학생들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성장시켜 달라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짐승이다. 여러분, 보통 일반 교육학에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답게 되는 일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특별히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외하는 필수적인 수단이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민교회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힘을 써 바른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주장하며 저희들이 더욱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